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장성한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주중에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산업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누는 정의 문화가 참 발달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웃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고 또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 한 식구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이와 같은 나누는 그런 문화가 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도 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나누면서 또 명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 못합니다. 부모와 친척을 찾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웃들과 더불어서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또 정을 나누면서 또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이번 명절에 또 보낼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다라고 하는 것,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키나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어리다는 것과 장성하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50이 됐는데, 그런데 마치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정상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턱에 새카맣게 수염이 나고 또 마치 어른 70 먹은 어른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말 어른스럽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키가 성장하는 것도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키가 막 자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요즘 보면 키 큰 사람들을 좋아해요. 키 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크면 안 돼요. 3m, 4m 막 크면 그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요, 보통 키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2m 이상 잘 넘어가질 않아요. 보통 한 170, 180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 모든 생활하는 생활시설이 거기에 맞게 그렇게 돼 있어요. 3m, 4m 되면 여러분 집에서 잠자기도 어렵고요. 생활하기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성장해야 돼요. 키 표준에 맞게. 이런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몸무게도. 보통 표준에 비하면 다들 표준 날씬합니다. 60kg, 70kg, 80kg. 그게 적당한 거죠. 그런데 100kg, 200kg, 300kg 그 이상 된다면 생활하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렵죠. 차 타기도 어렵고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생활하기가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에 맞게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어디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표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영적 성장의 표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장성한 목표이고 표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는 사용하는 말도 달라요. 또 어린아이와 어른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는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요, 몸무게도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다 커요. 어린아이는 뭐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피부가 거칠어져요. 키도 그냥 정말 조그마한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막 170, 180, 190까지 막 큽니다. 기골이 장대해지죠. 목소리도 이 사춘기가 지나면 변성기가 와가지고 소리도 변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변합니다. 다 바뀌어요. 기술도 바뀌고요.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청년이 우유를 먹는데 여러분 우유를 컵에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 젖꼭지를 빨으면서 우유를 먹는다. 그럼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정상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참 일해야 할 40대 50대 막 된 사람이 매일같이 그냥 뭐 놀이터에 가서 놀기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시 어린아이의 시절에 했던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유혹이나 악한 꾀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뭘 시작하면 집중해서 하질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간다. 산만하죠. 부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놓고 가끔씩 장난 섞인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성장하고 머리가 좀 있는 아이는 둘 다 좋아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어린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고민하다가 아빠가 좋아 하다가 엄마를 바라보죠.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가 좋아 그러고 다시 또 아빠 바라보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참 하다가 보면 둘 다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둘 다 좋다 그러죠.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세계, 어린아이의 가치관, 어린아이의 그러한 길, 이거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죠. 장성한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석가 클라크라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무식하고 악하고 불안정하고 유모의 품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세계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만큼 크냐, 누구처럼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모델, 훌륭한 사람 물어보면 너 뭐 될래? 그러면 뭐 장군 되겠어요. 뭐 대통령 되겠어요. 선생님 되겠다. 뭐 의사 되겠다. 간호원 되겠다. 자기 어떤 모델이 있어요. 목표가 있죠. 근데 부모가 내가 하는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더 심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다른 좋은 것들을 이제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흉악범이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나보다는 더 나은 자식이 되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짓밟고, 여러분, 부모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고 교회를 파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적그리스도, 또 유혹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이용해요.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명예,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지키면서 그 모델,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질 못해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죠. 바람에 뽑혀버려요. 그런데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땅속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어지간한 태풍, 어지간한 바람에는 끄떡도 안 해요. 장성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뿌리를 깊이, 아주 넓게, 깊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사람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쉽게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다 할지라도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 심겨져 있는 나무보다 바닷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뿌리가 더 깊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태풍이 심하니까요.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래서 정말 거센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우풍지대가 아닙니다. 마치 교회를 백화점에 가서 무슨 쇼핑하듯이, 큰 마트에 가서 쇼핑하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못하냐? 바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딱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점심때나 출퇴근할 때 큰 거리, 번화한 거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닥뜨리기도 하고요. 발도 밟히기도 하고요. 온갖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부닥뜨린다고, 밟힌다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이용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믿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요, 밟혀도 부닥뜨려도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많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뿌리가 얇으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시끄럽고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장성하다라는 것은 장성한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그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영양 있는 것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오염된 물 속에서 고기들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나무도요, 거름이 없고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 심으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심은 나무에게 오염된 물을 주면은 그 나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양이 있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교회도 지나치게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도 지나치게 색깔이 있고 각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또 하늘의 비밀을 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설교는 말씀 이상여도 안 되고 말씀 이하여도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긍휼에 휩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계곡으로 밀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고루 먹고 골고루 성장해야 돼요.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걸 먹으면은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요. 나무가 오염된 물을 먹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먹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몇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돼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뻗어 내려야 됩니다. 신앙이 뿌리가 깊이 뻗은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아무리 나무가 커도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알맞는 신령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야 영혼이 메말라 죽지 않는 겁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말씀이 맛있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따분해요. 지루해요. 여러분,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삶이 좀 풍요로워지니까 가족 간에 또 친인척 간에 친구들 간에 여행을 자주 떠납니다. 그래서 뭐나 할 것 없이 부러워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캠핑카를 구해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캠핑카의 장점이 뭡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주차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짐을 챙겨서 또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여기저기 뭐 끝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게 캠핑카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한 곳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없으면 안 되죠. 밀려나면 안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오히려 더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한 것처럼 본을 보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실천하면서 가족 간에 또 화목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명절이 주중에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명절에 풍요롭게 하시고 특별히 고향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래도 즐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가족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교회와 또 모든 사회 앞에, 나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50명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지켜주시고 또 명절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주보에 명절날 아침에 드릴 예배 순서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전도의 권사회에서 강단 화분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데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폐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또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명절에 원근각지에 출타하는 성도들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노력하고 또 애쓰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